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한마디가, 그 행동이 아직도 내 가슴에 걸려서 도무지 잊히지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는 그냥 흘려보냈던 일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자식에게 함부로 던졌던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던 순간, 돈 때문에 형제와 등을 돌렸던 일, 혹은 누군가의 손을 끝내 잡아주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모든 순간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면 또 일상은 이어집니다. 웃으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짐이 바로 후회와 죄책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짐을 안고 살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가슴에 묻어둔 일.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고 두려워서 평생 숨기고만 있는 일. 나만 이런 게 있나? 싶지만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크고 작은 후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저질렀던 행위, 내가 뱉었던 말, 내가 했던 선택은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있으면 기쁠 때도 문득 괴로움이 치밀어 오르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한 잘못이 분명히 지나간 일인데도 왜 이렇게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왜 과거는 자꾸 내 발목을 잡아채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통받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매달리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죄업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실제로 내가 저질렀던 행위. 둘째, 그 행위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마음. 앞의 것은 이미 끝났지만 뒤의 것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는 이유는 내가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했던 어떤 큰 잘못이 떠오른다고 합시다. 이미 그 아이는 다 자라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여전히 20년, 3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매일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세상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그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힘으로써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를 용서함으로써 극락을 연단.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도 지금 10년 전 혹은 50년 전의 일을 붙잡고 매일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도 모르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평생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에서 함께 그 짐을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불교적 지혜로 후회와 죄책감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그 눈물이 그냥 절망이 아니라 참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곧 자식과 손주들에게 밝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지었던 잘못 중에는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자식도 잊었고, 배우자도 잊었고, 세상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 자신만 그 일을 가슴에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죄는 과거의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붙잡고 평생 스스로를 벌주는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와 참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건 마치 탁한 물에 계속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가라앉을 틈도 없이 점점 더 흐려지고 결국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후회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참회는 다릅니다. 참회는 내가 그때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려놓는 겁니다. 탁한 물도 건드리지 않고 두면 차츰 맑아지듯 마음도 더 이상 후회의 돌을 던지지 않으면 어느새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참회는 괴로움의 집착을 멈추고 나를 스스로 맑게 하는 길입니다. 죄란 부처님께 벌을 받으라는 심판장이 아닙니다. 죄란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라는 알람입니다. 그 알람을 듣고 깨어나면 그 죄는 이미 나를 구원하는 스승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누군가를 크게 아프게 했던 사람도 그 일을 참회하고 바른 길을 걷는 순간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가슴치며 울던 어머니도 그 눈물 속에서 다시 사랑을 배우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쇠라도 식을 날이 있다. 죄도 참회로 식는다. 즉, 죄라는 불길은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잘못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겠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이 말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반복하는 순간 이미 죄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붙잡고 있던 주인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회의 주인으로 서고 계십니까? 죄책감에 짓눌려 평생을 스스로 벌주는 삶은 사실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스스로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바르면 행위도 바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과거를 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참회는 무너진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결심이 오늘 당신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고 죄책감을 기도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몸은 약해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이제는 앞으로보다 뒤가 더 많아 보이니 그때 했던 말, 그때 저지른 실수, 그때 외면한 순간이 자꾸만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밤을 잠 못 이루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속 썩이는 사춘기 아들에게 화가 치밀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같은 애 낳은 게 내 인생 최대 불행이다. 그 말은 순간의 분노에서 튀어나온 것이었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들은 뒤로 방에 틀어박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매일 밤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내가 어쩌다 그 말을 했을까? 그때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내 자식 가슴에 평생 못을 박았구나. 자식은 결국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 말이 칼날처럼 남아 늙은 지금도 스스로를 베고 또 뱁니다. 한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믿었던 친척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분노한 아버지는 가족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당신이 말리지 않아서 이 꼴 났어. 자식에게는 너희는 나 닮아 평생 못 살 놈들이다.
결국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형제와도 자식과도 더 이상 왕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가족까지 내 손으로 부숴버렸을까? 돈보다 무서운 건 그 돈 때문에 망가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고쳐지지 않은 채 지금도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누구도 모르게 가슴에 묻어둔 큰 상처가 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선택. 당시에는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그게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그때의 선택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질문을 붙잡고 스스로 가슴을 찌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하지 못할 깊은 후회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히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무거운 눈물,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준 말, 돈 때문에 끊어진 인연, 가슴에 묻은 깊은 상처의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만 이런 죄인이다.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다. 아닙니다. 이 길은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모든 사람은 참회할 수 있다. 즉,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간의 보편적 모습이지만 참회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도 후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리고 그 눈물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 고백 하나가, 그 인정 하나가 죄책감을 참회로 바꾸고 후회를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평생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는 참회를 통해 소멸된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죄업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의 본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로 인해 내 안에 생겨난 집착과 괴로움이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번 했다고 합시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부모였을까 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한다면 그건 자식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탁한 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파문으로 그쳤을 일을 내가 계속해서 후회의 돌을 던지니 물은 맑아지지 못하고 점점 더 탁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참회의 눈물은 죄를 무겁게 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죄를 씻어내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내 가슴 속에 켜켜이 쌓였던 죄책감의 먼지가 씻겨나가고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참회가 단지 괴로움이라면 왜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참회를 수행으로 삼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참회는 짐이 아니라 길입니다. 죄가 아니라 해탈의 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건 절대로 씻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를 가득 쥐어도 손을 펴면 흩날린다. 죄도 그와 같다. 집착하는 자는 죄 속에 묶이고 놓는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 죄에 매달려서 평생 스스로를 옥죄며 사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오늘 다른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수십 년 동안 혼자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부처님, 이 죄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그 눈물, 이미 참회의 길 위에 서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 당신은 이미 죄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책의 돌을 그만 던지십시오. 이제는 맑아질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흘린 눈물이 자손들의 복이 되고 가족의 평안이 되고 당신 삶의 등불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그냥 생각만으로는 녹지 않습니다. 후회만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행동으로 녹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5가지 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염불,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하루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읊어보십시오. 내 숨이 가빠올 때, 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릴 때, 그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입술에 올려보세요. 내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에 나를 맡기는 순간, 죄는 더 이상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둘째, 발언. 부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잘못을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과거의 죄를 오늘의 공덕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갚을 수 있습니다. 자책 대신 갚음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보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큰 잘못을 했으니 큰 속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보시도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에서 쓰러진 나뭇잎 하나를 치우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쌓인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넷째, 기도.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을 잃은 건 아닐까?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부처님, 제가 지은 죄는 저에게 오고 제 자식들에게는 복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곧 자비의 힘이 되어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다섯째, 자기자비.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은 용서에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 나 또한 인간입니다. 나 또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죄책감은 온전히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길을 오늘부터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죄책감은 무겁지만 이 실천은 가볍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로 내 마음의 돌덩이를 녹여내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젊은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아이가 아파도 약 한 봉지를 사주지 못하던 시절, 결국 그녀는 울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내가 키우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이곳에 있으면 아이가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떠나온 날 가슴은 찢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늙고 삶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엄마도 아니다. 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식을 두고 온 어머니의 가슴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죄업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 죄는 과거에 지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참회하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죄는 더 이상 나를 묶는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절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스님은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밥을 주지 못했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 됩니다.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지만 이제 다른 이들을 안아주면 됩니다. 그 참회의 눈물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바뀔 때 그 죄는 이미 녹아내립니다. 그 어머니는 이후로 작은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절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낳은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지금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고 온 그 어머니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가 새로운 자비의 씨앗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할 때 죄는 고통으로 남지 않고 지혜로 변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도 평생 남에게 말 못할 짐을 가슴에 묻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짐은 참회의 눈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당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자비를 퍼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 자체가 곧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를 오늘의 자비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를 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 때 삶은 끝없는 짐처럼 무겁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참회의 마음이 있으면 죄업은 사라진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흩날리듯 맑은 물이 흘러들면 흙탕물이 가라앉듯 우리의 참회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씻어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그에 따라 변한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오늘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오늘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세상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이 이미 참회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흘리는 눈물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 눈물이 자식과 손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을 더 밝게 할 것입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남을 비춘다.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밝아지면 내 가족도 그 빛을 받습니다. 내가 죄책감에 묶여서 고개 숙이고 살아간다면 자식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가족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죄인이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순간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수행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합장하며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부처님, 저의 과거를 맡깁니다. 저는 오늘부터 자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참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자비와 복으로 바뀌어 자손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인연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부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고통은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쇠사슬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자비로움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당신의 가족에게, 자손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번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